자, 오늘 인도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아멘. 자, 네비우스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비우스 선교라는 단어는요, 19세기 말 미국인 장로교 선교사인 존 네비우스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선교 활동하면서 정립한 선교 방법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네비우스가 좀 이렇게 만들었다고 네비우스 선교라는 단어를 썼지만 실제로 네비우스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선교 전략이 아니라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선교 전략을 그 시대에 19세기죠. 20세기 되기 전에 그 시대에 맞게끔 사실상 적용을 한 겁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과 사실은 동일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선교했냐 1번 보시면은 선교의 그 선교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찾았는데 당연히 현지인 중에 예비된 제자를 찾았습니다. 그게 바울의 첫 번째 선교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민주로 가서 제자를 삼아야 했기 때문에 일단 제자를 찾아야 했어요. 근데 이 제자를 통해서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근데 바울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운영한 게 아니라 이 현지인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되 이 현지인 제자가 교회를 치리할 수 있도록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현장 전도는 바울이 마중물인만 되어줬을 뿐이지 실제로 그 지역 그 선교 현장의 현장 전도는 그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바울의 현장 선교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순회 선교를 계속했던 거죠. 근데 이 바울이 두 번째죠. 이 현장 선교를 할 수 있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최고의 배경이었고요. 육신적인 배경이 있었다면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파송하는 교회가 있었던 거죠. 또 파송하는 단체가 있었던 겁니다. 그가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순회 선교를 하고 돌아오면서 다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들을 그리고 소통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충분한 휴식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 누리다가 다시 2차 선교 이 순회 선교를 가게 됩니다. 바울이 했던 선교 전략이었고 가장 성령의 인도 잘 받은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바울이 했던 선교처럼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다양성을 우리 무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선교 전략이 나름대로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과 이 바울의 행적을 뒤를 쫓아서 그 내용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은 최고의 선교 전략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고 적용을 반드시 해야 되지요. 세 번째 네비우스 선교입니다. 네비우스 선교는
이 네비우스라는 선교사가 세 가지 전략을 딱 세웠습니다. 자전, 자립, 다음에 자치. 자, 자전, 스스로 전도한다는 겁니다. 현지인 성도들이 스스로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집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훈련을 시킨 거죠. 그게 자전입니다. 그 다음에 자립이라는 것은 스스로 재정을 충당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도 건축을 해야 되고요. 운영도 해야 되고 또 주의 정도의 생활비가 들어가고요. 선교사와 선교단체의 후원을 의존하지 않고 그 현지인 교인들의 헌금으로 충당한 거죠. 그게 자립입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가 또 미국 선교사도 해외 선교 가가지고 교회당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교헌금으로 교회당을 짓고 거기에 또 그 나라 사람 목회자를 파송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싹꾼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교회당이 하나 있으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 안 해도 선교사가 주는 비용 가지고 선교사가 세워준 교회당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눈치 빠른 육신의 눈이 빠른 사람들이 당연히 선교사에게 달라붙죠. 선교사가 누구를 제자로 보겠습니까?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제자로 봅니다. 사실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지가 않죠. 그래서 교회당을 세워주는 것은 무조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 나라를 망치는 방법이고 선교사가 자기 이름 날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외 선교는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헌금을 모아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세우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게 자립입니다. 자, 자치는 스스로 교회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왕노릇을 합니다. 자기가 교회당도 세워주고 또 소액에 우리한테는 소액이지만 또 후진국에서는 또 큰 돈일 수 있잖아요. 그 비용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 말을 잘 듣는 제자들을 많이 세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교회의 지배력은 선교사를 갖고 있는 경우가 사실상 오늘날 선교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지인 전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스스로 교회를 운영할 이유가 없지요. 시킨 대로만 하면 되니까요. 자치가 안 되는 겁니다. 현지인 지도자죠. 장로들, 목사들, 그들을 양성해서 그들에게 교회의 치리권과 운영권을 위임해 줘야 됩니다. 외부 선교사에게 간섭 없이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도록 해서 당회, 노회, 총회를 스스로 만들어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돕는 것을 보고 자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전, 자립, 자치르가 내부수 선교의 핵심 전략입니다. 자, 네 번째는 한국에 적용된 내부 선교입니다. 자, 한국에도 1890년대 초에 한국에 들어온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이 내부 선교 전략을 폈습니다. 사실은 중국 선교사가 시작했는데 중국에 간 미국 장로교 선교사가 시작했는데 사실상 중국에는 적용되지 않았고요. 아이러니하게 한국에 적용되어졌고 한국에는 그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이 선교사가 어떻게 했냐? 일단은 성경 중심의 선교 전략을 피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사경회라는 단어도 그때 이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시작한 겁니다. 성경 강의를 시작하게 됐지요. 그래서 성경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 양성하고 또 평신도들도 함께 양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순회 전도를 했어요. 딱 바울이 했던 것처럼 순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개척을 했어요. 교회당을 지은 게 아니고 거기에 교회를
세울 만한 지도자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지요. 그들이 신학해서 다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서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같이 했습니다. 체계적인 성경 공부와 사경을 통해서 지도자가 될 사람을 찾아서 신학교를 보내고 또 평신도를 양성해서 그들이 이 장로가 되게 해서 무보수로 교회를 돕는 일꾼이 되는 장로죠. 그런 현지인 지도자들, 장로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을 어떻게 했냐 하니까 교인들이 헌금을 내서 세울 수 있을 만큼만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선교사들이 돈 안 냈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들이 운영을 할 수 있으려면은 그들이 교회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1,000만 원 냈다거나 1,000만짜리에 딱 교회당을 세우는 거예요. 헌금을 해서 1억을 냈다 이러면 1억만큼만 딱 교회당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헌금 내서 세우고 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당연히 그들이 헌금 냈으니까 그들에게 자치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교를 윤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 및 교육 사업을 같이 병행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의 내비우 선교를 적용하게 됐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들어갈 내비우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 및 교육 같은 이러한 사업 활동을 통해서 선교 활동을 윤활하게 했던 것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입니다. 오늘날은 사실은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이카 같은 경우가 있고요. 또 해외에도 각종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직접 예전처럼 어려나 교육 사업에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코이카나 단체들과 협력을 하면 되겠죠. 그 이상 그 이하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고 있는 데가 많으니까. 옛날엔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국가 차원에서 봉사단체에서 안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종 봉사단체와 이 코이카 같은 단체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활용하고요. 오늘날에는 딱 바울처럼만 하면 됩니다. 3분의 1번입니다. 아니 5분의 1번입니다. 일단은 바울, 실라, 뭐 바나바, 그죠? 뭐 디모데 이런 순회 선교사를 먼저 발굴을 해야 돼요. 사실상 일단 선교사로 나가 있는 40대 이상의 분들은 이미 나름대로의 선교의 전략, 또 방법, 또 실제로 적용되어져 있는 현장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선교 현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익숙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든 인맥, 경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가되 앞으로 선교사로 쓰임 받을 선교사들 20대, 30대들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지금 있는 선교사들이 하는 방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순회 선교사로 양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거기 하나의 미달이 되어 죽겠다. 그것도 좋지만 이제는 일일 생활권이 다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하루 이상 걸리는 곳이 없을 정도로 사실상 없지요. 다 교통편, 비행기편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각종 미디어 이 장치를 통해서 이제는 정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 전달되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AI로 말미암아 언어의 장벽도 이제는 굳이 통역사 없이도 뛰어넘을 수 있는 시간표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선교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었죠. 미국이나 유럽이 사실상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도 선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도 이제는 그 반열 속에 들어섰죠. 그러나 아직까지 개발도상국과 제3의 국가, 이 후진국은 복음 전할 곳이 널리고도 널렸습니다. 특별히 전쟁이 일어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조만간 전쟁이 멋지겠죠. 길어야 1, 2년 사이에 다 아마 멈출 겁니다. 거기에 수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지금 몰려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시리아, 이란. 물론 이 모슬림 국가에는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쪽도 갈급한 영혼들이 널렸지요. 북한 말할 거 없습니다. 중국 말할 거 없고요. 그러나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 또 중앙아시아, 이 전 세계, 또 아프리카, 사실상 전 세계의 인구로 따지면은 거의 5분의 4입니다. 그쪽에 있는 부분들 선교할 때가 너무나 늘렸고,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 교회당만 세워져도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분위기가 늘렸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말할 것도 없죠. 그렇다면은 거기에 99% 밭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순회 선교가 굉장히 큰 전략입니다.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한국처럼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십자가만 걸면은 몰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 널렸습니다. 물론 공산국가 모슬렘 같은 경우는 몰래 해야겠지만 몰래 해도 널립니다. 그래서 순회 선교사를 발굴을 해서 순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번이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듯이 반드시 순회 선교를 하고 길어야 1년, 2년 하고 돌아와서 충분한 안식을 취하고 소통하고 선교 보고하고 또 가고, 이 방법들을 취해서 아내 자녀들 막 함께 같이 고생하고, 이제는 그런 시대도 지났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가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한국에 남아 있기도 하고, 가족들은요. 왜 순회 선교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순회 선교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처럼 이 순회 선교사를 양성을 하려면은 반드시 경제적인 배경을 갖추어줘야 됩니다. 해외 선교사들이 왜 가서 정착을 하고 선교 같은, 아니, 목회 같은 선교를 하느냐? 돈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선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후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한국인 목회를 해야지만 그나마 소액의 헌금도 들어오기 때문에, 후진국가 개발도상국 헌금이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현지인 통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략을 쓰다 보니까 자꾸 나이가 들수록 많이 변질되어 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선교단체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비우스 선교할 수 있는 순회 선교사를 도울 그러한 선교단체를 세운 거죠. 그래서 네비우스 선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 한국인 기준으로 해서 최소 금액이 한 달에 한 가정이 살기면은 최소 금액이 제가 보니까 한 300 정도가 되더라고요. 최하가 아니고 그래도 살아가는데 최소 기준으로 본다면 한 30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해외에 선교 갔을 때 비행기, 또 현지에서 체류하고 선교하려면 비용이 들죠. 그 비용은 또 별도겠죠. 그러면 한 선교사는 한 달의 기준으로 보면 한 500에서 600.
그 정도면은 사실은 선교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해외 선교사를 500, 600 벌써 현장에 보내는 거다. 순회 선교사 몇 명을 하면 10배가 10배, 100배가 납니다. 사실상. 열매의 기준이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은 선교사 한 명 가서 하면은 여건도 어렵지만 내가 거기에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부림치다 보면은 각종 인본주의, 영적 상태가 또 무너지기도 하고 많은 상처를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는 거하고 현장에 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여행 가면 즐겁게 갔다 올 수 있는 곳도 거기 살아라 그러면 고생을 하거든요. 순회 선교가 여행 같은 선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는 가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가지고 제자들만 찾는 거예요. 선교 전략 해주고요. 물론 고생은 하겠지만 그러나 돌아올 곳이 있잖아요. 그게 당연히 선교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 현지인과 같이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빨리 죽어요. 빨리 변질되기도 해요. 선교사는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가가지고 제자들 찾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게 안 되면 또 딴 데로 가고 핍박이 오면 또 딴 데로 가고 이렇게 순회 선교하면은 1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순회 선교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제자들은 과거의 선교사가 했듯이 신학교를 세워서 오도록 했죠. 똑같습니다. 그래도 나라마다 또 큰 나라는 각 주마다 신학교를 세워야겠죠. 큰 신학교가 필요 없어요. 이게 뭐 한국처럼 뭐 대학교처럼 그렇게 세울 필요가 없어요. 돈도 많이 안 듭니다. 그냥 조그만 상가, 뭐 조금 뭐 한 몇백 평 되는 상가 하나 딱 얻으면 돼요. 현지에는 큰 돈도 안 듭니다. 그 뭐 시내가에는 시내 번화가 중심이면 돈이 많이 들지. 조금만 변두리 나가면 돈도 안 들어요. 그냥 거저 주는 데가 천지입니다. 그런데 얻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왜? 제자들 찾아서 보내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두라노 소원 같은 오프라인 신학교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또 네비우스 선교회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네비우스 선교가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본격적인 또 응답들이 옵니다. 제가 네비우스 선교에 대해서 사실상 요즘은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 알고도 안 하기도 하고 모르는데 또 비슷하게 하기는 선교도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해서 감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만들어가야 될 시간표입니다. 성경적인 선교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초석을 세우는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순회 선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모델을 세우신 것처럼 이 시대에 순회 선교의 응답, 네비우스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